창세기 3장 강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모습이요 상태다. 뭐가?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모습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사람의 심령 상태가 저런 거구나. 제 말 이해되겠죠?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그죠? 사람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육적 인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으면 어떤 인간이에요? 육적 인간이죠. 육적 인간에 대한 영적 기준의 평가. 지금 이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걸 지금 이 아담의 입을 통해서, 하와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 안에서 어디서? 그 본문 안에서 먼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 이걸 그저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죠. 꿰뚫어 본다는 게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꿰뚫어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 시각이 없어져야 되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시각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여요?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보는 대로 복음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은 주님에 대해서는 이런지야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말이 있는 이유가 뭐다? 내 생각,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언제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그 성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첫 번째,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게 된 이유가 뭐야?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 이유가 아니에요. 간접적 이유죠.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원인.
오전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6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죠?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대로 결혼했다. 그렇게 됐었죠. 그게 원인이었고. 그럼 6장 2절에 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6장 1절이었다. 사람이 번창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도로, 사람의 생각으로 번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도로 이제 번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뭘 만들어요? 자기 기준으로 결혼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영원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그런 상태로 있는 한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지난 시간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상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문둥병자, 고침받은 문둥병자의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귀신과 단절되어서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당신과 상관없으니 당신은 우리를 떠나시오 라고 말한 그죠? 그 동네, 이방 동네 사람들도 그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사건들을 왜 기록했겠어? 뭘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처방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다? 예방책이다. 그래서 성경 사건에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읽지만 내 마음은 내가 이런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그죠? 이것을 절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준 거다? 너에게 준 거다. 자, 가인이, 그죠? 다윗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죠? 유다가,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네가, 나는 내가. 이렇게 볼 때 너무 놀라요. 성령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정확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불순종해서 먹은 거지 뭐. 그건 간접적 해석이야. 본질적, 그죠? 본질적 원인이요, 본질적 이유가 아니다. 그죠? 먹음직, 그리고 보암직, 탐스러움직 하기 때문에 누구 눈에 봤을 때, 그죠? 내 눈으로 봤을 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자기 눈이 뭐야?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뭘 주장하거나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 감정. 요새요, 많은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했던 내 감정에 거스리면 잘못된 거고 기분 나쁜 것이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있겠죠? 그럼 결혼하자. 너무 쉽게, 그죠? 마치 그것을 무슨 뭐 드라마틱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는 러브레터처럼 우리는 뭐 만난 지 한 달 만에 뭐 서로 눈이 뿅 맞아가지고 결혼했어. 예를 들면, 그죠? 감정적 결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 결정이요, 깊은 결정이 아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 반대의 결정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그런데 악한 영은요, 미디어 세계를 통해 가지고 마치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가정이 깨진 사람도 다시 회복하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오히려 그걸 권장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 이게 종합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베스트 라이프, 그죠? 심히 좋게 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악한 영이 뭐 하는 거야? 그걸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 그 깨트리는 작업에 그게 더 현실적으로 그럴듯해 보여. 왜냐하면 악한 영의 시각이나 사람, 하나님과 등진 사람의 시각이나 어때요? 시각이 같은 쪽으로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돼? 이심전심이야. 서로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단 사탄의 말이 훨씬 더 내게 어떻게 감동을 일으킬 수 있고 동의가 될 수 있고 따라가고 싶고, 제 말 이해되나요? 아주 중요하게 이게. 그러니까 그죠?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선이고 악이고 진리고 비진리고 사랑이고 미움이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움은 그나마 다행이게요. 고민이나 하지. 정반대쪽, 아닌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에 대해선 기초에, 본질에, 전체를 보는 눈을 철저히 해가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다.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네가 얼마나 착했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보는 게 아니야. 나하고 합쳤느냐, 떨어졌느냐,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악한 영이 가려놓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가려진 모습을 보면 너무 착해, 너무 선해, 너무 헌신적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상반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천국 가면 놀랄 일들이 많다는 거야. 다 안 가보신 분들의 얘기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정말 천국 가보면 너무 놀랄 일들이 많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 그런 분들은 좀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왜 그분이 안 보여? 왜 이분들이 안 보이지? 그럴 확률이 진짜 많다.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직, 그죠? 누구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등진, 그죠? 내 눈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런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디를 봤다?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나무는 원인이거든요. 맞아요. 나무를 봐야 돼. 근데 나무를 보는 눈이 뭘 보는 눈이었어? 외모요? 결과를 보는 눈이었죠. 이게 양쪽이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누구 눈에? 자기 눈에. 이런 분들 부부 생활에도 아주 많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렵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왜? 뭐에 미쳐가지고? 지금 자기 감정에 미쳐가지고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뱉고 행동하는 말이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입장에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직이 얼마나 강하게 들려왔느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게 강하게 온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칼불이 나는 이유가 뭐고?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 세상에 이런 일이가 매일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매분, 매 초마다 지금 벌어지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저 먼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된다?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직이 어느 정도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농담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게 강하게 보이는 거야. 사람의 감정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그 기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빼앗긴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뭐가 올라와? 욕구가 분출되는 거예요. 이건 아기 낳는 산모의 비유와 너무 똑같아요. 아기를 낳고 나면 허전하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평소에 처녀 때 모습과 다르게 많이 먹는다면서. 왜냐하면 그죠? 아기만큼의 큰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나왔으니 뭘 느낀다? 허전함을 느끼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사람의 몸 안에 계시지만 몸 안에, 마음 안에 계시는 거잖아. 우리의 마음 안에 계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분이야.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가 빠져나가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만 하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크다. 이거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마음 먹기 달렸어.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본능적으로 허전함을 느끼는데 그 허전함의 크기가 얼마만 하다? 무한한 거야. 무한한 하나님이 계시다가 빠져나갔으니 이 허전함, 그 공허함이 무한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어? 그걸 채우려고 하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구를 탐심이라고 말한다. 아주 명확한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죠? 다시 말하면 탐심이 뭐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탐심, 그죠? 그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욕구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겐 무한한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무한한 욕구를 주셨을까? 관심 있게 들으세요.
왜 무한한 욕구를 주셨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이건 정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치?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잖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한한 마음의 욕구를 주셨는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무한한 욕구를 이용해서 뭘 채우게? 다른 걸 채우게 하는 거야. 물질을 채우게 하고 물질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되면 이번엔 뭐 어떻게? 명예를 채우게 하려고 하고 명예를 어느 만큼 채웠는데도 만족이 안 되겠죠. 무한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배, 권력을 채우게 하고 이 사회의 구조가 지금 아주 요 방향 똑같아요. 돈 벌잖아요. 돈 벌고 나면 뭐 하고 싶어져? 자기를 알아주는 명예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돈으로 졸업장을 사기도 하고 돈 가지고 어떻게 돼? 돈 뿌려서 어느 자리를 하나 차지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걸도 그때뿐이야. 더 만족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 군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세계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 이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백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그 부분의 중간중간에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 뭐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 자리로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귀는 단지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 거기에 누가 넘어가는 거야?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전적인 마귀의 책임이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잖아요. 판결하시는 정의로운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귀는 뭐 한다? 유혹만 한 유혹. 인간의 욕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한한 욕구를 다른 쪽으로 채우게 하는 유혹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 분별을 못하다 보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다 허비하고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욕구가 있을 때 악한 영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욕구를 부인하는 거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부인하고 어디를 쳐다보는 거야? only one. 하나님만. 그죠? 오늘 설교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죽음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벌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담의 변명 한번 보겠어요. 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먹었느냐? 그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하와가 권유해서 먹게 되고 여러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요점은 뭐야? 네가 먹었느냐, 안 먹었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 내가 먹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해야 맞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죠? 부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근데 그 아내도 어떤 아내라는 거야? 내가 언제 원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여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렇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변명을 해. 그때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 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물건을 만약에 훔쳤다고 쳐봐. 그 왜 물건을 훔쳤습니까?
물건 훔친 거 인정합니까? 아니, 내가 훔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길에 가다 보니까 그게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 그걸 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지만 않았으면 내가 안 훔쳤을 텐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잠시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100% 나와요. 왜 변명을 할까? 나를 보호하려고. 그럼 이런 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등진 나야? 예수님 등진 나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변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순간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있구나.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걸 당연스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모습, 남 핑계를 댄다. 근데 이 남 핑계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그렇게 역사하신, 일을 펼치신 하나님을 핑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하와의 변명도 똑같적이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창조한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아니, 뱀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어가, 뱀을 좀 멍청하게 만들었더라면 내가 이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뱀이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말 가운데 뭐가 있는 거야? 가시가 있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끝에 가보면 항상 원인은 뭐야?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끝에 가보면 누굴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는 남편을, 아내를, 또는 사람을, 이웃을 이렇게 변명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끝에 가보면 뭐야? 하나님이야.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무시한다. 그럼 누굴 무시하는 거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크게 보여야 돼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생긴 영적 문제로 인한 육적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등진 모습이 이제 하나님과 등진 영적 문제가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육적 문제.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육적 문제가 생긴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째, 이기적이 된다. 이기적. 뭐가 된다고요? 이기적이 돼. 이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누구 중심이라는 거야?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그렇죠? 이런 사람은 늘 간접적인 방법을 써요. 직접적이지 않아.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 간단하게 하지 않아. 글쎄 누구 때문에 날씨가 흐려가지고 뭐가 길에 떨어져 있어서 그때 물그릇을 그 앞에 놔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떻게 돼? 자꾸 회돌리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즉 영적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 나타나는 육적 문제가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간접적이다. 얘기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악과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일수록 사람은 악이야, 악. 그죠? 자기중심적일수록 어떻다? 사람은 악한 거예요. 상대야 어떻게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 이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만큼 그건 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자 때문에 또는 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걸 자꾸
안 하게 돼요. 하는데 양심에 찔려.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시원치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주변에서 말하겠죠. 아니 당신이 뭘 잘못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일수록 악하고 타인 중심적일수록 선하다. 그죠? 제 말 이해되나요?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일수록 그죠? 어떻게 돼요?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손해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일수록 그 사람은 선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아담의 모습 속에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뼈로 만든 그 아내를 보고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최고다. 내겐 가장 중요하다. 나의 전부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유교 사상에 의하면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하다. 태어날 때 선했는데 살아다 보니까 악해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성악설이 이렇게 맞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뭐야? 악한 거야. 얘기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가 더 악할까? 어른이 더 악할까? 누가 더 악해요? 아이가 더 악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이가 뭐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아이가 뭘 훔쳐가는 걸 봤어요? 어른들이 다 훔쳐가고 죽이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악한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아이들에겐 아직 없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나요? 누가 더 악하다고요?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아이가 악한 거예요. 아기는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울어 제끼고 뭐 난리 부르스가 나 그죠? 어른들은 어떻게 돼?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형편과 사정과 조건을 보고 이렇게 적절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 이기적 또는 자기 중심적에서 이타적,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거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 어디에?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해 주세요 라고 하려면 뭐 해야 돼? 나를 비우는 거, 버리는 거. 제 말 이해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튀어 올라오고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내 생각, 내 주장을 하게 돼. 이래서는 자기도 본인들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끊임없이. 무슨 기도? 나를 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누구를 그죠? 누구를 만나주신다. 간단한 거야. 원하는 사람이야. 어느 만큼. 원하는 만큼. 어느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해. 그리고 뭘 괴로워하는 줄 알아? 살면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튀어 올라오고, 내 감정에 내가 견딜 수 없고, 막 잠이 오지 않고, 이것 때문에, 그런 호소하는 분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호소만 하지, 내가 방법을 만약에 알려드리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밤새고 해야지. 내가 화가 날 것 같다. 지금 감정이 끓어오른다. 그럼 즉시 뭐 해야 돼?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범죄의 자리, 죄를 지을 자리를 떠나요.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빨리 떠나서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샤워기 틀어놓고 막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내 감정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지배해 주세요. 몇 번만 해봐요, 오빠. 그걸 한 번 하고 나면 이거 봐. 이게 되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그런 걸 안 해. 그리고 다 끌어안고 걱정만 하고 있는, 난 이게 안 돼. 난 교회를 다녀도 안 되네. 안 되네. 39년을 다녀보세요. 안 돼. 그죠? 신앙이란 이기적, 자기중심적에서 이타적,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다. 그리고 간접적, 여기서 어떻게 하냐? 직접적. 가장 본질적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입니다. 물론 저분들이 저렇게 잘못된 조언을 해줬지만 결국 그걸 받아들인 건 저이지 않습니까?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놈을 너 됐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꾸 어떻게 밑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누구 때문에 지금 정치나 사회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남자들이란 여자들이란 기껏 해봐야 한 사람 먹으면 살아봤으면서도 어떻게 돼? 하나를 전체로 여기는 그런 식의 패턴을, 그런 식의 이런 사상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포괄적인 자세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는, 내 경우는, 저런 경우는, 그죠? 얘기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 기준은 무슨 기준이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각기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가 좋은 대로, 그죠?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좋은 대로 살으니까 어떻게 돼? 공동체 사회에서 부딪혀 안 부딪혀? 그러니까 전쟁, 분쟁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전쟁이 날까? 왜 뭐 그럴까? 그죠? 내게 잘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내게 못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다 그렇게 말하잖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죠. 원수도 다 내 중심적이야, 그죠? 원수가 뭐야? 관계가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계가 왜 악화돼? 내 쪽에서 봤을 때 나한테 잘못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야. 그럼 막 사람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바보 같은 거예요. 그죠?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때 빨리 깨닫는 거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성령님의 마음으로 날 지배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만큼 성령이 역사해. 실제 그게 돼. 이상하다.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왜 화가 안 나지?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왜 뒤집어지지 않지? 그걸 경험하고 나면 와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그래야 신앙이 재미있지. 설교 시간에 졸린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있잖아요. 피곤해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100%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상대를, 저 사람을 미워할까? 간단해요. 내게 잘못하니까 그런 거야. 내게. 기준이 뭐야?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왜 화를 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데. 대부분
대부분이 다 뭐냐면 내게 잘못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고 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회개하는 거야. 미운 사람 있어요? 아니 회개하라니까. 그거 안 해버릇하잖아요. 습관인데 안 돼 이제 그게. 꼭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좀 꺼리지스럽고 만나기 싫고 관계하기 싫고 그죠? 아니 신앙상 문제가 있어서 그죠? 거리를 두고 괜찮아요. 얼마든지 다른 뭐 이단 종파하고 뭐 같이 만나서 짝짝꿍 할 거야? 근데 미워하는 문제는 다르잖아. 주님이 그걸 주시는 거야. 네가 미워함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엔 이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구하면 구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 신기해. 미운 사람이 밉지가 않아. 화가 안 나. 잠이 잘 오는 거야. 목사님, 전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난 3분이면 그냥 다 자요. 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미워함이라는 게 어떤 위험성까지 갈 수 있냐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로 살아있을 때, 숨을 쉴 때, 기회에 있을 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탐심, 로마서 7장 7절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죠? 율법이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탐심이구나. 탐심이 죄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욕구를 줘놓고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탐심이고 죄구나. 그러면 죄가 아니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무한한 욕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란 뜻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뭘 부려? 탐심을 부리적이죠.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뭐가 될까? 이기적이 될까? 이타적이 될까? 이타적이 돼. 탐심이 사라져. 왠지 알아요? 도깨비 방망이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니까 뭐 할 게 없어. 욕심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도깨비 방망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야. 그분이 뭐라 그랬어? 이미 다 주었다. 믿기만 하라.